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저희를 챙겨주시옵시고 잊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권면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전에도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믿음을 말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도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고백이 잘못되어지면은 믿음이 잘못되어진 거고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은 생각이 잘못되었다.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요. 따라서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똑발라지고 우리 생각이 똑발라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똑발라지고 믿음이 똑발라지면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더 좀 세심하게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 22절, 23절, 24절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in God. Have the God kind of faith.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하나님과의 같은 종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어요. 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일단 먹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장 말미와 3장 초부분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쉽게 말하면은 토라를 오늘날 말씀을 성경을 네 배에 네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나? 뭐 비슷한 말입니다. 키울 수 있나? 성장시키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써, 또 하나님 말씀이 일부분이 되는 것, 내가 말씀의 일부분이 되는 건 어떻게 해서 내가 말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시키는 단어들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일부분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진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해지면은 사탄의 힘이 약화되어집니다. 사탄의 힘이 약화되어지면은 우리 상황은 더 좋아지고 두려움은 파쇄되겠지요.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의 권리를 추구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두려움은 물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성장할수록 두려움은 물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1서 2장 3장 4절 5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이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요한일서 2장 3장 4절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육신으로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분을 믿는 부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지키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전에 바라기만 했던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선포를 하고 내 스스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했는데 왜 안 되어질까라는 부분들, 전에는 원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합니다. 계시록 이제 드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믿음대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 빨리 찾겠습니다. 시간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석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살인자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참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것.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그 외에도 두려워하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봐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그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도 한번 지금 마음속에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기쁘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거. 이게 어떤 거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내가 병이 치유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 하느냐? 네 아직도 아프지 않느냐? 너 아직 몸이 막 이렇게 아프잖아. 네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너는 걷지도 못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대로를 막 고자질합니다. 내 생각 속으로. 그럼 나는 거기서 두려움이 내게 이렇게 엄습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다 나았으면 걸어야 되는데 내 행위를 보여야 되는데 내가 행위를 못하는 거죠. 내가 우리 믿음이 성장한 데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거짓이라 그래요. 역시 동일한 야고보서에서요. 이사야서 53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나.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하셨대.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고요. 이게 이미 과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다고요. 우리는 육체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은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아프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케네신 해긴 목사님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표현할 때 왜? 이미 우리는 기도로 나았음을 고백했고 나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았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게 오는 통증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역시 다리가 아팠는데 걷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사탄의 방법이니까 그 사탄의 방법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5절에서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는 거.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상을 찬양을 드리는 거.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우리는 치유를 받았고 그분이 매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이미 받아졌고 우리 짐을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픈 것은 마귀의 괴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가난한 것은 마귀의 괴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한다. 근데 성경은 보면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기도가 그냥 기도로서 끝나버리는 것이었다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첫째 날 이루어지라라고 반드시 말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되니라고 그래요. 둘째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의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 창조의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비결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가 존재하지 그 창조가 없다면 안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시간대도 보면은 저녁 때가 시작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지면은 질 때가 되면 그 하루의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하루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 뭐냐? 헬라식 방식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시간대, 안식하는 문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이 말하는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이 부분에 엄격하게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로 믿는 믿음,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이 별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별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안 읽고 별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쉽게 말하면 믿는 자는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뭘 가졌느냐? 믿는 자는 치유를 받은 자고, 믿는 자는 부여한 자고, 믿는 자는 형통한 자고,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예요. 이걸 영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은 믿는 자가 이미 가진 거예요. 자, 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는 이 모든 성령,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세례도 보면은 이게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물로 이렇게 받는 것 같다, 성령세례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 원래의 의미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물세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성령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의 개념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그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이렇게 있지만은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 영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 혼과 육으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카이로스 타임에 모든 걸 성취시켜 놓으셨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이시기도 하지만은 끝이시기도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와 타브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알파가 오메가라 하시는 분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성경에 보면은 알레프와 타브, 알파,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 타임에서는 과거거나 현재 오늘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과거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카이로스는 과거도 현재를 가져올 수 있고 미래도 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 여기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인갑다, 처음과 끝인갑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걸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산을 옮기고 우리가 산을 옮기는 어떤 그런 파워, 또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서 나온,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고 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한 자가 되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계속 우리가 지금 그 10장에서 보면은 계속 그런 말을 했잖아요. 10장 10절이라든가 10장 17절이라든가 자,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놓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마가복음 11장에서 23절에서 11장 22절에서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23절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 드리려다가 우리말로 읽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발음이 안 좋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Have faith in God. Jesus answered. 요거 22절이고 23절이에요. I tell you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I tell you the truth. If anyone say to this mountain, go through yourself into the shop, and does not doubt i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이게 지금 영어를 너무 오랜만에 읽으니까 좀 발음이 아주 한국식이네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믿는다는 말은 한 번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말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나와요. I tell you, 그 다음에 anyone say, if anyone say, 그 다음에 he says,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은 세 번 나와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할 때 믿는 것은 한 번 말했지만 말하는 것은 세 번을 강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더 많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니라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요. 근데 반드시 내 믿는 바를 말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출입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3번 더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에게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자들이 믿음 부분에서가 아니라 말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아까 로마서 10장 8절에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입에 있는데 이 입을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우리 입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믿음만을 너무 많이 우리가 설교로 강조로 듣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걸 고백하라는 거, 이걸 선포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걸 별로 강조 안 하니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된다. 오늘 타이틀로 만약 한다면은 고백은 소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교정하며 말씀에 옳지 않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믿음만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했을 때 순종은 행위까지를, 그 행위에는 반드시 말로 해내는 것까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플러스 반드시 내 안에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부자 되게 기도하고 내가 치유되기를 기도했다면은 내가 그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되기를 기도했고 그 믿음이 내 인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아직도 병석에서 못 일어나고 나는 왜 아직 가난할까? 그 원인 중에 가장 하나가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도 말하라는 것에 3배를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 안에서 머물 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폭발할 수 있도록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지금 그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반드시 신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입으로 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취하겠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기독교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마음에 걸려요, 저는. 근데 굳이 만약에 그걸 표현하자면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기독교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백의 종교예요. 위대한 고백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뭐 없다고 봐야 사탄이지. 그것이 사탄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사를 팔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발 팔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왜 날짜를 그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그때 막 서울에서 2사람을 보내서 내가 네가
말하는 생각하는 구절보다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해서 엄청 기대가 됐죠. 근데 그날도 그 날짜가 됐는데 안 팔아서 제가 이제 따졌죠. 왜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20억이라는 금액으로가 뭐 이렇게 팔아준다 하셔놓고 왜 안 팔아주냐고. 그러니까 그 여기 안에 있는 이 쫄따구 귀신 마귀 새끼가 김에서 딱 맞고 이런 모기 소리 같이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더는 거예요. 이게 그 귀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대부분이 사단이에요. 왜? 사람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저렇게 강이 있다고. 왜 저는 왜 부잣집에 가난한 이렇게 문 앞에서 구걸하는 쟤는 왜 저 아브라함 품에 있고 왜 부잣집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냐고. 사람은 죽으면 일단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럼 그걸 누가 대신하느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을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속아요. 왜? 걔네들은 처음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같이 이렇게 변장해서 하니까 아무리 귀신 중에 제일 계급이 낮은 쫄따구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귀신이 막 떠들어대는데 우리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보면은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검은 옷 입은 뭐랍니까 그거 저기 옥황상제 밑에 쫄개들이 이렇게 막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을 떠돌고 있으니까 막 하는데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 성경적으로. 그거는 우리 불교 유불선의 문화가 그런 어떤 죽었을 때의 귀신 이런 걸 창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많은 무당들 귀신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자, 또 강구한 것을 먼저 기다리고 소유한 후에 그 받은 것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강구한 걸 먼저 기다리고 그것을 소유한 뒤에 감사합니다라고. 성경적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고 고백했다면은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감사한다면은 내가 믿고 구한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다 그래요. 말씀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서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져야 내가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손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즉 내가 자연적 영역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어떤 물건들을,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그것을 받거나 이루려면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믿는, 소유되었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되었다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래 입으로 시원해서 구원을 이룬대. 구원은 사실화된 거지. 이제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번역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왜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입으로 시인했을 때 내인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혜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글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심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나는 아직도 침상에 누워 있었고, 이 케네시 혜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19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는 엄청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야말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나는 아직도 침상에 누워 있었고 심장이 호전되지 않았고 치유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도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마귀도 계속 니는 치유받지 못했다, 니는 아프다, 니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4장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데는 이 사탄들이 찾아와서 네 기도한 게 뭔데,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해서 우리가 보면 바로 그냥 의기소침해져 버리고 바로 그냥 두려워져요. 이렇게 누구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를 또한 말하나. 믿는 거로 말한다 그래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이라고 저번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 자, 믿는 거로 말한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혼육의 3분법 또는 영혼육 이렇게 2분법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어떤 것은 스피리트예요. 영을 표현할 때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혼을 표현할 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마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우리 영어 한국어를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서 마음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영을 말하는 거고 때로는 이것이 혼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날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 거로 말한다 그래요.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한다고요. 마귀는 내가 치유를 느낄 수 없고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내 속에서 계속 내 생각으로 말을 생각을 잡아 넣어요. 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마귀는 우리 영향을 못 들어요. 근데 생각 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계속 우리 생각 속으로 잡아 넣어요. 너는 치유되지 않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이게 왜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고 가장 그렇게 보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실까? 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나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그 근거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일 먼저, 살인한 자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을 제일 먼저 올려놨어요.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야, 우리는 성경이 내가 치유되었다고 생각하고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치유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에게 내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케네시 해긴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항상. 그러니까 내 이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비록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내 믿음은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치유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부여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까 전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믿음은 한 번 말씀하시는데 말하는 것은 3번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믿음과 말하는 거,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것은 1대3이에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믿는 바로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백은 소유를 가져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작용하여 영을 재창조하시기 전에 입술로 구원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창세기 1장에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작용하여 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작용하여서 아직은 가난하고 아직은 치유되지 않았고 아직은 약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이것이 건강하게 됐고 치유됐고 내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에다가 우리 성령님의 파워가 능력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증거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을 한번 느껴보려고 우리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주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귀를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이분은 항상 대기자로 있는 거예요. 항상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대기자로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또는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님하고의 관계도 무조건 말을 해야만이 성령님께서 들으셔요. 그래야만 이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이고,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내가 내 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일전에도 여기 관계된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눈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 믿는 시작이에요.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분하고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출발이에요. 또 그것이 영원한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끝까지 내가 이분하고 관계를 잘
지켜가고 이분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이분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그 고백을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실제를 창조합니다. 이 말 그대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에 작용하여 영을 재창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영에 작용하여 그 영을 재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케네세기 목사님의 예를 한번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내쫓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입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믿음은 한 번 나왔는데 말하는 것은 3번 나왔다는 거. tell, say, say로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 믿는 자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쉬운데 연습할 것도 없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잊어버린 사람 같이, 모르는 사람 같이 행동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마귀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든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아프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벽을 죄라 그래요. 이사야서 58장에서는. 근데 그 죄의 벽을 누가 막고 있냐? 이 사단이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 가가지고 빨리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38절, 베드로가 가르치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39절은 잘 안 읽어봤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주 우리 하나님 부른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전하지고 방언 말하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거랍니다. 성령님이 방언의 말을 주실 것을 믿고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지금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믿고 입으로 내 인자는 왜 안 주시냐 주십시오 하는데 입을 떼지 않으니까 방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었다면 입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입을 열 때 그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소유하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든 치유든 경제적인 것이든 간에 방언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한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 방언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쭉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먼저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 5절에도 보면 질병이 여전히 케니시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질병이 여전히 나의 몸에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말씀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질병의 증상이 느낌이 이게 그대로 내 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데 그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 믿음이 어떻게 내가 그걸 믿냐? 믿음은 들음이라서 그러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 짐을 다 짊어지셨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질병의 증상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시간이 늘 이렇게 마지막 때는 쫓기네요. 히브리서 4장 14절. 야, 책이 뜯어갖고 안 떨어져.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이 구절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믿는 도리란 것이 얼마나 도리 여기 프로페셔널로 기록되는데 이 컴패션으로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도 이 말이에요. 믿는 도리.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도 도리라면 영어로 하면 프로페션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페션이 아니고 컴패션으로 해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도 하니까 앞에 말했던 어떤 원인들하고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믿는 도리가 영어 성경을 시간이 안 돼서 확인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컴패션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오늘도 오버하네요. 이게 펼수 있으면 오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17절에서 21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나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과 같은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8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 75세인가 그런데죠. 하여튼 그런데 네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우리 요즘 같으면 도저히 그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17절에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십사라고.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사라고. 그럼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내 배에, 내 창자에 채워야 된다고요. 내 창자에 채운 것은 뭐라고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말씀은 내가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다. 내가 치유된 것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받았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치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말하고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나눠갖고 다른 날에 이걸 또 연장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가도 그냥 오늘 다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한 후에 감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해왔고 지금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한 후에 감사로 받은 것처럼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믿음을 우리 그대로 가져와서 그 믿음으로 그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정신적인 고백, 멘탈 컨페션, 정신적인 우리 생각에 있는 고백이 아니고 영적인 고백, 마음속에 스피리추얼 안에 마음속에 영 안에 있는 고백. 영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나는 진짜 그 믿음을 가졌니 안 가졌니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믿음이 하나님 것이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 믿음. 그 믿음이 내인데 주셨네. 그래서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믿고 그대로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 아픈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탄의 개입을 허용하는 거예요. 질병, 고통을 고백하는 것은 그 병이 나를 지배하도록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질병, 고통, 아픈 것, 부족한 것 이런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심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내 소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뭘 고백해야 되는가?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고백을 올바르게 하려면은 믿음이 똑발라야 됩니다. 믿음이 똑발라지려면 우리 생각이 똑발라져야 되고, 생각이 똑발라지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똑바르고 우리의 믿음이 똑바르고 그 똑바른 믿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고백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이 3배로 말 더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바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반드시 말로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되었다면 되어진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되어진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때,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감사를 올릴 때 주는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